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인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내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나도 잘 맞춰야지. 다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냈던 생은 뒤돌아보면 다 짧은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짧은 생의 끝은 바로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관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는 거 소용없어요. 왕년에 내가 뭐 했다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현재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태도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잘할 수 있고 한순간 잘할 수 있고 어떨 때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아냄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참 그 사람 불쌍해 안 됐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함께 다가오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손잡고 싶고 함께 걷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오늘은 그 비법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기로 작정한 허다한 무리가 다 믿더라. 그렇게 바로 얼마 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그곳에서 말씀 전할 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결국 그들을 쫓아내버리죠. 박해를 가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피신 나온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14장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앙부에서 이제는 동쪽 끝쪽에 위치한, 터키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그 도시로 여러분 쫓겨났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이전에 회당에서 했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전과 똑같은 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갖도록 선동합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두 사도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3장 시작할 때 영어로 말하면 so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2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죠. 우리의 상식은 오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편하니까 오래 있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사도가 오래 있었던 이유는 전혀 상판이에요. 딴판이에요. 그들이 오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난관 때문에 오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오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못된 사람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드는, 형제들이라고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 사도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환영하는 곳에 오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오래 있다는 것은 이건 죽을 맛일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우리 조장로님하고 박성희 권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랬어요. 조장로님.
시간이. 그랬죠? 네. 우리 조장님이 나한테 고백했거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박성희 권사님도 그랬죠? 예, 그랬대요. 이게 정상이죠. 예. 장장로님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예.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두 사도가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결국 뭐죠?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기독교를 믿었다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이들이 나선 거겠죠.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변호하려고 했겠죠. 변증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콩국수를 하는데 계란을 제가 삶아서 오늘 나갈 겁니다. 계란은 제 담당이에요. 다른 거는 못해도. 권호승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잘 삶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삶아서 파는 건 없나 이 생각을 했어. 계란 삶아서 파는 건 없나. 처음에 까니까 상처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 나름대로 참 정성껏 깐다고 해도 요령이 생겼어. 그렇구나. 기가 막히게 오늘 상처난 거 하나도 없어. 반질반질하게 깠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인생에서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가 뭐냐고 하면 아예 안 하려고 해요. 딱 눈치 보고 이거 피해야 되겠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아서 살짝 피해. 네? 안 하려고 한다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피해버린다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하긴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하긴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하는 인생의 실수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실수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려고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한 판을 삶아도 그렇게 깔 수 있을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박은주 권사님 어떻게 까는 건 줄 아세요? 그냥 까면 돼요? 네. 내가 그래서 요즘 참 편리해. 검색해 보면 다 나와. 비법은 차가운 물을 만드는 거예요. 시켜서 얼음을 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까지더라고. 쉽게 깨끗하게. 아유 이거 까놓은 거, 계란 까놓은 거 이거 파는데 없나라고만 생각하면 그것만 찾으러 다녀.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상처 안 나게 잘 깔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보통 우리 찬물에서 이렇게 까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찬물은 그냥 하도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왕창 차갑게 만들어서 했더니 기가 막히게 나와.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우리 인생은 하려고도 시도도 안 해버려. 딱 봐서 저건 아니야, 내가 피해야 될 거야. 아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그 일이면 무조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그 일이 무조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꼭 전도하러 가자고 하는 날에는 이상하게 배가 아파. 하필이면 그때 꼭 설사가 나서 내가 못 가겠다는 거야. 아니 하필이면 그때 꼭 병원에 약속이 잡혔다 그러네.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안 할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마지못해 한 거겠지. 그러니 오래 못 가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끈질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끈질김. 성경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내가 달려가야 할 마지막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을 마련해 준다면 그것은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욥을 봐라. 그의 끈질김을 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 끈질겨야 됩니다. 끈질겨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끈질긴 분 맞어요? 어때요? 끈질긴. 우리나라 속담에 소 귀신보다 질기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소 귀신보다 질기다라고. 얼마나 고집이 세며, 예? 소 고집, 소 심줄처럼, 예? 얼마나 고집 세고 질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쓰는 속담이에요. 소 귀신보다 질기다. 예. 제가 이 글을 보고 이 단어를 보면서 웃었다니까. 어때 옆에 분? 질기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안 질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즐깁니다. 잘못된 끈질김 때문에 모양이 우스워진 거지. 사람은 누구나 다 끈질깁니다. 악착 같아요. 자기 것에 대하여는 악착 같습니다. 끈질깁니다. 소 귀신, 예? 소 귀신보다 질기다는 속담이 꼭 맞다니까요. 안 질긴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끈질긴
이 즐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 것 때문에 즐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끈질기고 정말 끈질긴 건 여러분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끈질긴 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끈질김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단호함. 단호함. 타협하지 않고 집요할 정도로 굽히지 않고 변함이 없이 멈추지 않는 가차 없는 태도를 가리켜 끈질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날 때 그 끈질김 1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약속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끈질기게. 요셉이 여러분 그러한 인물이 될 정도까지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끈질김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끈질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돈 빌려가고 돈 오래 안 갚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질기다 그런 말 하잖아. 야, 저 사람 돈에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안 꿔주려고 그랬잖아. 저 사람 정말 질긴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 곁에 안 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니까. 질긴 사람이에요. 핍박이 와도 타협 안 해.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끈질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오늘 그 모양을 보여준다니까요. 사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박해자와 순교자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지나갔던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고니온, 또 다음에 나올 루스드라, 막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터키 지역, 바로 이 지역을 말해요. 다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의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왜? 그들은 뭘 보고 죽기까지 뭘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도망칠 생각부터 하고 편한 것만, 쉬운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것 쫓아다닌 사람은 아니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내가 더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내가 당할 것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끈질기게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쉽게 정말 내가 끈질김을 보여야 할 때 그 끈질김을 보이지 못하고 쉽게 여러분 자리를 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도 여러분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왜 그렇게 좀이 쑤시는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실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체 말씀을 함께 우리 배웁시다라고 말하면 1시간만 가면 벌써 시계부터 본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끈질김은 어떤 끈질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을 다 원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해요. 끈질김이 이끄는 성공이라는 요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딱 맞더라고.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뻔해요.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끈질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알맞게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는 그냥 일어서 버린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거든. 내게 큰 이득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나 끈질김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이들이 이와 같이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진짜라고, 이 복음은 사실이라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뭘로 나타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말하는, 외치는 메시지 속에, 그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오래 참았으면 우리 인생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아니, 엄청나게 바뀌었어.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사모했으면, 내가 그때 그냥 일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내가 매달렸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길 원한다면 끈질김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끈질기게 전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끈질김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끈질김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뭘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만나는 고난들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이런 생각 간혹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 앞에 만나는 장애물들은, 난관들은 이것은 나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내가 겪은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멈추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멈춰버리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 앞에 멈추게 만드는 것이에요.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끈질김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움임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첫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뭘 결심해야 되냐면 끈질기게 싸우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끈질기기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독하다, 이런 소리 우리 들어야 돼. 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독하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독한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신앙에 관해서는 정말 독하다, 독해. 내가 저런 사람 내가 처음 봤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그건 영광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 때는 천사야.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없어. 적당함이 없어. 독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방하고 막 대신방하고 막 집에서 막 음식 막 하고 막.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음식이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식사기도 짧게 좀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독하다면, 때로는 모든 게 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하다면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함인 줄 알아. 그게 지금 당장 식어서 맛없는 음식이 될지언정 정말 때로는 어떨 때는 그 음식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그냥 형식으로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는 간단히 좀 끝내주세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끈질기게 싸우기로 결심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독한 마음을 갖고 내가 결단해야지. 그래, 나 한번 이제부터 내가 한번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원수막에 내가 한번 싸우겠다고.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됩니다. 내 구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예수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끈질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도 여러분, 멋진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저 바다 넘어 저 멀리 저 바다 끝은 어디일까? 그 바다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면 뭐가 생각나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간 끈질김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끈질김으로 내가 승부하리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알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끈질긴 사람이 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아펜셀라 아시죠? 헐버트라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 아무도 없네요.
헐버트, 우리나라 최초 건국 무공 훈장을 받은 첫 사람입니다. 1949년에 헐버트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보다 조금 뒤에, 몇 년 뒤에 한국 땅에 들어온 분이에요. 자, 쉽게 해서 이분은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 하면 헐버트 선교사. 자, 이분이 뭘 했냐?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초대 YMCA, 우리나라 YMCA 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 애국자, 서재필을 비롯한 젊은 애국자, 독립신문 만드는 일에 도와주고 뭐 하여튼, 예?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친필을 가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조선의 이 억울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일본과 맺은 체결 때문에, 조약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무위로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 그 당시에 상동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피 끓는 젊은 피로 조국을 위해서 이 피를 뿌리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준과 같은 청년들이 헤이그로 가잖아요. 헤이그, 그죠? 이상설, 이준, 이 헤이그를 가서 그곳에서 이 조선의 억울함을 만국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거절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준 열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자결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누가 도움을 줬어요?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친히 헤이그까지 가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이 조국의 억울함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싶었어. 여러분, 그렇게 도와줬으니 일본 눈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가시죠. 그래서 1908년 쫓겨납니다. 조선 땅에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추방당해. 미국에 가서도 조선을 잊을 수가 없었어. 조선 사람들이 정말 착한 민족이 조선 사람이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그 만행을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을 돕는 일에 이승만 당시 유학생과 함께 조선을 돕기 위한 모금을 미국 땅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독립투쟁 기금을 마련해서 보내고, 조선에서 6억 원, 미국의 6억 원,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돌봐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선교사가 헐버트 선교사. 그분이 1949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일제는 끝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헐버트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죠. 초청합니다. 86세의 나이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말을 남긴 지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지 묘역에 묻혀 있어요. 그 묘비에 보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글귀가 있고요. 로버트의 묘, 아니 헐버트, 예? 헐버트의 묘라고 하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써야 되는데 유교동란이 갑자기 일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못 쓰다가 50년이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써줍니다. 이곳은 헐버트의 묘입니다. 예, 헐버트.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는 겁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끈질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일어나기만 하면 돼.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돈에, 쾌락에, 정욕에 그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니 어려서부터 여러분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돈밖에 모르고 한다면 돈에 어때요?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예? 끈질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명예에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 이런 거는 뭐 그 큰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제일 쉬운 표현이 돈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쾌락.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끈질김이 우리의 끈질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